만약에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요,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세운 두 리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진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린 상황.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겠죠?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밑바닥부터 다시 세워야 할 때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바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딜레마에 딱 처하게 됩니다. 길고 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정말 놀랍도록 체계적인 3단계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재건 계획을 우리가 잘 아는 컴퓨터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그럼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기반 시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정체성, 바로 소프트웨어를 개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움직이는 핵심 원칙,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하드웨어 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드웨어는 뭐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신앙과 삶의 심장부였던 성전,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는 예루살렘 성벽이었습니다. 이 재건 과정은요, 크게 3번의 귀한 물결을 통해 진행됩니다. 근데 이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바로 각 단계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공백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에스라가 올 때까지, 그리고 또 에스라가 온 뒤에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이 사이에 꽤 긴 시간들이 비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하드웨어 봉헌,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 일부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방해가 너무 심해서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2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 걸려서야 겨우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겨우 완공됐잖아요. 그 다음 리더인 에스라가 나타나기까지 무려 6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60년! 정말 긴 시간이죠. 이 긴 침묵의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바로 그 60년의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다음 리더, 에스라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본 건요, 새로운 종류의 문제였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훨씬 더 내면적인 문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소프트웨어에 심각한 위기가 닥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할 정말 최고의 전문가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에스라죠. 이 사람은 그냥 율법만 아는 책상 물림 학자가 아니었어요. 아하론의 후손이라는 제사장의 정통성을 가졌죠. 하나님이 율법에 완전 통달한 학자였죠. 심지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에게 법률 자문까지 해주는 그런 유능한 행정가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딱 맞는 맞춤형 리더였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갈 때요. 바로 에스라와 그 다음에 나올 느헤미야의 리더십 스타일이 정말 정반대라는 점이에요. 보세요. 에스라는 1400km나 되는 그 험한 길을 군대 호위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당당하게 군대 호위를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했고요. 중요한 건 성경의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방식을 모두 훌륭한 신앙의 모습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에스라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그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였어요.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는 멀쩡하게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안에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동체라는 소프트웨어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아주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던 거죠. 그 핵심 문제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마구 섞여 결혼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었거든요. 똑같은 실수가, 아니 똑같은 비극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소프트웨어가 엉망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죠. 싹 다 포맷하고 운영체제를 새로 깔아야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설치하는 그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랍고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운영체제 재설치는요, 에스라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세요. 하고 백성들이 먼저 간절하게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역사에 남을 대규모 말씀 집회가 열립니다. 이건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이 있었죠. 첫째,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말씀을 낭독해요. 둘째, 이게 진짜 대단한데 레위인들이 사람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고대 히브리어를 당시 사람들이 쓰던 쉬운 아람어로 바로바로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동시통역 성경 공부였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셋째, 백성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깨달음은 곧바로 엄청난 눈물과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 집회의 목적이 그냥 사람들 울리고 죄책감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리더들은 엉엉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죄책감이 아니라 기쁨을 통한 회복이었던 거죠. 자, 하드웨어 재건했죠? 소프트웨어 개혁했죠. 운영체제까지 새로 싹 깔았어요. 이 정도면 이제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했던 국가 재건 프로젝트,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놀랍게도 두 책 모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그 뜨거웠던 개혁 의지는 오래가지 못했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토록 애써서 해결했던 바로 그 옛날 문제들이 슬금슬금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런 찝찝한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아니, 왜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사실 이게 다 의도된 장치입니다. 보아라, 인간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리더와 열정적인 백성이 모여도 완벽한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결말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진짜 해결책은 뭐지? 하면서 더 근본적인 메시아적인 해결책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결국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쌓고 심지어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 잘해봅시다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 걸까요? 진정한 회복과 재건을 위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